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네,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단들 중에도 구약 성경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구약 성경이 부정당하고 또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경시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줄줄 외워서 암송하고 안식일이 되면 앞에 나서서 성경을 강독하고 강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가 함부로 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나무라셨죠. 그들의 거룩함이 껍데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유대 사회의 신앙적, 정치적, 사회적 기준인 것을 자부하면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제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단 빼놓고라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일단 구약 성경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외치는 우리가 정작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길 때마다 그 사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대형 교회에서 추문이 발생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부덕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느냐,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기역자가 붙어 있는데 이건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관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읽었던 예수님 시절이죠. 그때 읽었던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인용해 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거리에 돌아다녔던 적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따라다니던 기독교인들도 함께 전염되어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조심하고 걱정합니다만 코로나는 흑사병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냥 흑사병은 걸리면 거의 다 죽어나갔다고 보아야 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 앞에 복종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인다고 하다가 막 죽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흑사병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인문주의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버린 사건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죠.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서 손대지 않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실상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 교회는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커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부르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제대로 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적응법들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거망동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걸 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우리와는 다른 대처법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올 일이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무지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가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지혜로움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며 그것을 잘 실천하여서 이 시대 사람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